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80페이지, 381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본문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요. 여러분 설교 제목 한번 같이 말씀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첫째는 이것입니다. 스크린에 띄워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잊으면 안 됩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을 예수님은요 고난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사실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피해가는 것이고 하나는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어떻게 하셨나요? 정면 돌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겪어내셨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선포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럼 그 고난을 다 정면 돌파하고 온몸으로 겪어내시고 이겨내셨나? 우리는 압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 피부로는 모릅니다. 감히 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할 일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은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십자가 고난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요약되고 집약되는데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에 당하신 고난은 참 다양합니다. 가시관이 머리에 박히는 고난, 채찍질 당하는 고난, 침뱉음 당하고 돌 맞는 고난,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고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친 못이 손과 발에 박히는 고난, 십자가에 달려 타는 목마름, 그리고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여러 시간 동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셨던 고난. 여러분 이런 모든 육체의 고난입니다. 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죄 많은 나 때문에 당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마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 갑옷을 삼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갑옷을 삼아야 하나? 우리에게도 고난이 닥치는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 돌파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다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묻어나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철저히 인간적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죽음이 두렵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인간적인 마음도 표현이 됐어요. 공감이 돼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원은 지나가는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제가 마시는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마음까지도,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난을 정면 돌파하셨잖아요. 정면 돌파하시니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 저에게도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갑옷이 되어서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성경에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요셉이 정말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요셉은 이렇게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중요한 구절만 제가 이렇게 발췌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 계속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적어도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왜? 구원하시려고. 그냥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이 애굽의 주변의 여러 나라도 수많은 백성들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줄기차게 결단하고 살았어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요셉에게 갑옷이 되어서 요셉을 보호해 준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미리 보여준 예표적인 고난들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 잘 아는데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 맞았고 돌로 맞고 파손하고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행 가운데에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났다. 수고를 많이 했다. 애썼다. 잠을 못 잤다. 줄였다. 목마르다. 헐벗었다. 추웠다. 이와 같은 모든 고난, 숱한 고난을 사도 바울이 겪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러니 나를 좀 알아다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그런 숱한 고난을 당했음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을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꼭 누구 같습니까? 꼭 예수님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 고난을 정면 돌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면 돌파하고 그것을 겪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도 기억하여 그것을 마음에 품으라. 그러면 갑옷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음악 하나 틀어드릴게요.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가 왜 전화기를 들고 그러나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조금 들려드릴게요. 들리세요? 예, 뭐 여기까지. 더 듣고 싶으시겠지만 뭔지 아시죠?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어쩌면 최고의 음악가라고 할 수 있는 베토벤, 그 사람이요, 삶을 살펴보니까 평생을 고난과 함께 산 사람입니다. 4살 때부터 피아노,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밥벌이. 4살짜리가 밥벌이 때문에 악기를 연주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술 취해 살던 아버지가 그렇게 강요한 거예요. 베토벤을 출산하기 전부터 베토벤의 어머니는 폐병을 앓았답니다. 그 어머니가 베토벤 17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토벤도 젊은 나이에 20대 때에 청력을 거의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청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곡가가 청력을 잃었다? 이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가 고난이죠. 30대 초반에 베토벤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유서를 쓰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 한평생 질병과 싸우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질병 때문에 고생고생 하시면서 그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내가 죽을 용기가 있으면 한번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자살을 포기했답니다. 그때부터 주옥 같은 곡을 쓰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이 베토벤에게 고난이 끝난 건 아니에요. 작곡가로 한창 명성을 얻을 때가 이제 이 인생의 후반부인데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청력을 이제는 완전히 잃었어요.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날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베토벤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니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다시 강한 의지를 발휘한 게 어떤 생각인가 하면 결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클래식 음악 역사상 정말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주옥 같은 곡들을 쓰게 된 거예요. 교향곡 3번 영웅이라는 곡도 여러분 제목은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들으신 교향곡 이건 5번 제목 혹시 아십니까? 운명이라는 제목이 붙은 교향곡이에요. 이것도 그때에 작곡한 곡이랍니다. 그리고 1824년 54세에 그가 마지막 작품을 썼어요. 그 마지막 작품은 정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걸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교향곡 제9번 합창입니다. 불후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죠. 환희의 송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찬양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토벤이 깊은 절망과 또 그런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해요. 그런 생각, 자살을 했다가 마음을 돌이킨 것,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또 생각하고 굳은 의지를 다진 것,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베토벤에게 주셨던 마음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또 그것도 이제 궁금해지는데 답을 얻었어요. 뭐냐면 이 마지막 합창교향곡에 들어있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찬송을 쓰게 하시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이 베토벤을 그런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셨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이나 이렇게 정말 이 현실 속에서
한 시대를 살다간 이런 사람들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사실 작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고난을 당하는 우리 당사자는 힘들어요. 질병, 재물 때문에 겪는 고난, 사고로 인한 고난, 관계 불화로 인한 고난, 실패감, 좌절, 따돌림,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 하여튼 너무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져들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갑옷을 삼으라. 그러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그것을 갑옷으로 삼읍시다. 그러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삶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다 같이 시작. 정결한 삶. 정결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주신 본문 여러분 한번 보시면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랐던 삶이 지나간 때의 삶이에요. 그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은 정결하지 못해요. 불결해요. 우리도 알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것이 이미 지나간 일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사람의 정욕을 따랐던 삶은 다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로 다시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좀 어려워서 부르기는 힘드셨겠지만 그 찬양 가사야말로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왜? 지금이 너무나 좋으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 과거의 삶은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결코 돌아설 일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찬양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데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뭐예요? 표현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 남은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이 남은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렵니다. 정결하게. 과거에 따랐던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온갖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이와 같은 죄악들을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납니다. 멸망합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결한 삶을 성경이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른 단어는 다름 아닌 경건입니다. 여러분, 제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께 권고 한 가지 해드리겠는데요.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을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뜻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영성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느낌은 알아요. 근데 그 느낌을 선포해 주시는, 분명하게 밝혀주는 성경의 단어가 있답니다. 그 단어가 경건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명확한 뜻을 가진 경건 얼마나 좋아요. 좋죠? 좋으시기 바라는데, 자, 경건이 어떤 삶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야고보서에 경건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어 있어요. 얼마나 심플하고 클리어한지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여러분, 정결한 삶은 곧 경건한 삶인데
경건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구절 조금씩 더 살펴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삶을 인식하는 게 정결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에서 보고 계십니다. 정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 다 씻어내는 것이 정결한 삶이고 경건이거든요.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까? 죄가 우리를 더럽게 만들잖아요. 그 죄를 청산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고 정결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모든 죄는 씻음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며 살 때에 현실의 삶에서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가 정결한 삶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에요. 그 중에 이것이 나와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래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정말 돌보아 드려야 돼요. 환난을 당하신 분들요.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꼭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야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신 패션 유행 이런 거 뒤쳐져도요, 사람 품이 손상되지 않아요. 얼마나 빠른 이 기술을 내가 빨리 습득해서 이 트렌드에 내가 발맞춰서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품위를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에 뒤처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더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의 풍조들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정말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욕을 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경건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면 정결하고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되십니까? 이제 분별하실 수 있겠죠?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아닌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여러분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말씀을 같이 보시죠.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셋째인데요. 셋째 스크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영생을 확신하고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영생을 확신하십니까? 영생을 누리고 사십니까?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리고 사는 삶이 오늘 읽은 이 6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곰곰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대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세상 떠났다.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았다. 즉, 이 육체의 죽음은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영으로는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다. 이미 영생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뭐라고 선포하시는지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시 보세요.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마지막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니라. 아니, 옮겼느니라. 완료된 거예요. 이미 영생을 우리는 얻었고 누리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상태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누리는 거죠. 여러분, 영생을 받았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한탄하겠습니까? 부족한 것, 덜 채워진 것 바라보면 답답할 거예요. 스트레스 쌓여요. 왜 이게 안 되나? 왜 안 채워지나? 왜 완벽하게 안 되나? 왜 깔끔하게 안 되나? 왜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채워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에서는 불완전할지 모르나 그 영원한 천국에서는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사는 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을 일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현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입니다. 영생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갔을 때에 이 말씀 자주 들으시죠? 마르다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필수 암송 구절이에요. 꼭 암송하셔야 돼요. 두 번 읽겠습니다. 연속해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라고 우리는 화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것들 때문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만약에 산다면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니, 왜 아직도 모르냐라고 답답해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이 있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여유 있게 누리면서 사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느끼실까요? 그래, 바로 그거지.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그것을 갑옷으로 삼는 삶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고난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정결한 삶입니다.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입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말씀에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에 품어 그것을 갑옷으로 삼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영생을 확신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 기뻐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